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맞췄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단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우리 어제 3장 말씀에서요, 솔로몬이 성전의 건물을 세울 터전 곧 기초를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성전의 기물들, 특별히 제사에 사용할 성물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성물들의 종류와 그 종류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 제물을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은 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요 불로 태워지는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불렸지요. 예배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중대하게 여겨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태우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태우는 곳, 이것이 제단 번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요 나의 죄를 태우는 것이고 나를 태우는 곳입니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만큼 성전에서도요 가장 무겁고 중대한 곳이 이곳 제단, 곧 번제단이 됩니다. 솔로몬도 성전의 기물들, 이 성물들을 만들면서요 이 제단을 제일 먼저 명하고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2절에 보았더니요 이번에는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았더니요 이 바다를 그냥 Sea라고 되어 있더군요. 정말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요 다름 아닌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는 이 바다를 물두멍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했던 것은요 그만큼 크고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번제로 드릴 제물을 씻는 것이고요 또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하게 씻는 곳이 이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입니다. 제단은 태워지는 곳, 이 물두멍 바다는 씻겨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부정하게 더럽혀진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하게 씻는 곳, 곧 죄의 씻음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 예배자는 물론 집례자에게도 회개의 자리가 되고요, 참회의 자리가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이고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약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도 핵심이고 근본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태워지셨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게 씻기므로 구약시대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전하지요.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본도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시대 희생의 제사,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죠. 희생, 제사 이런 뜻이죠. 지금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라는 의미로 service, sacrifice가 service, worship service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희생과 제사가요, 경배와 찬양의 드림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제단과 불두멍에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았더니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등잔의 불을 밝혀놓을 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하셨지요. 그만큼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을 중시 여기셨습니다. 성막 시절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하십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를 번제로 태워서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기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길,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의미하는 거지요. 8절 이후로부터는요, 그 외에 여러 기물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상이 나오죠. 10개의 상을 만들었다.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었다. 또한 금으로 성전에서 쓸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물들이고 기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전에서 쓰여질 음식들, 제물들, 올려지는 그런 모든 기물들, 성물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보지요. 우리 교회도요, 그냥 막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으로 좀 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설교 강대 뒤로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무엇인가요? 헌금이지요. 헌금을 올려서 드리는 제단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등불이 켜져 있지요. 무엇보다 제단 위에 무엇이 펼쳐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제 뒤에 있는 제단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로는요, 무엇이 놓여져 있나요? 중요한 것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지요. 그리고 벽에 걸려져 있기도 합니다. 모든 성물들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으라고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앞서 살펴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놓여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교회라고 하기도 하지요. 정결 예식을 회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구교회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물두멍으로 우리 의미가 되어지는 교회 입구에 성수를 준비해서 지금도 사제도 성도들도 그 성수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역대하 2장, 우리 앞서 살펴본 2장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두로의 왕인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구하였던 이에 따라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후람은 기술자들을 보내어서요, 오늘 11절 이하로 쭉 살펴보시면 솥, 부삽, 대접, 기둥, 기둥머리, 그물, 받침, 물두멍, 바다, 고기갈고리 이런 것들을 쭉 만들었다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요. 두로의 왕 후람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을 지을 백향목과 여러 목수들, 석수 기술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음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이방을 넘어 만민이 기도하는, 열방이 예배하는 성전이고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금지하고 차별하는 중심이 되고 말지요. 오히려 열방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차별과 오히려 여러 가지 역차별을 하게 되는 중심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지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만민이 열방이 기도하며 예배한 하나님의 집, 이것을 우리 교회 또한 이 본분을,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본분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교회의 의미를 좀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부름받아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제사로, 예배로 부름받아 소집된 공동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요, 건축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림의 예배자로 부름받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꾼들, 섬겨가는 일꾼들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했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로 부름받은 이 소명을 더욱 확고히 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팬데믹으로요, 교회 건물에서의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요.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성전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요, 각자의 자리에서부터 예배로 부름받은 교회됨의 예배자로서의 본분을요 분명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건축해가는 데 부름받은 공동체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감에 부름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일꾼이 되는 소명도요 더욱 확고히 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전에
강제로 나올 수 없게 되니 하나님의 전의 소중함을, 사모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 지금의 시기가 아니던가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을 나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름받은 특권이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예배로 우리 함께 섬김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명확히 하는 그 지금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재건하는 일인 줄 압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성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 여기에 열심과 성심으로 성전을 섬김, 세워감, 이 소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음을 더욱 명확히 하시고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예배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또한 후람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교회의 회복됨, 세워짐, 이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 인생과 가정의 회복됨, 세워짐, 하늘의 놀라운 부유함의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그 안에 기물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인 줄 압니다. 우리로 지금의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에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 드림의 하나님 그 부름받은 소명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을 섬겨가는 일에, 주님의 전을 다시금 하나님 건축하며 세워가는 일에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명확히 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재건하는 이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나아가 하나님 교회의 섬김의 하나님 회복을 우리가 함께 다시금 하나님 재건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이곳 나라와 우리 하나님 또한 조국이 모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는 지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라와 하나님 정말 사회와 하나님 가정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광야를 거닐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 기업과 사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하나님 몸된 하나님 성도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교회로 바로 세움받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